네,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이번 주간 계속해서 백투스쿨 새벽 예배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에서부터 중고등부, 대학생, 대학원생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새 학기를 시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진로를 인도하여 주시고 귀하게 열어주시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17장 앞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을 명하여 주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축복과 비전을 보았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내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시면서 아브라함과 함께 그 가정을 온전히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사라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의 이름으로 바꾸신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계획하고 예배하신 일들이 그 모든 민족을 향한 일이시며 또 하나님이 그런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이니 그 주신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열국의 아버지요 어머니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한 가정의 남편과 아내로서만이 아니라 온 민족을 향해 그의 시선을 높이시며 민족들 가운데 그들을 세우시는 하나님 말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며 나가야 할 특별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16절에 사례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서 선포하시는 축복은 이렇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나라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노년에 사라에게 후사의 복을 주시며 또 사라를 특별한 소명자로 높여주시며 심지어 그의 자손 가운데서 여러 왕들이 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참으로 복된 가정으로 가문으로 세워주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은 100세가 될 것이고
사라는 90세가 될 것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어 농담처럼 여기는 웃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웃음은 사실 우리들의 웃음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런 말을 하나님께 들었을 때 믿지 못하고 비슷한 반응으로 응답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는 것은 기대하지 못한 채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감사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언약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인간적인 사고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라는 것이 때때로 우리 믿음의 한계가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생각으로 가능한 응답의 범위를 정해놓고 또는 세상 가치의 기준에 합하는 목표를 정해놓고 기도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것이 편리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분별할 것도 없이 내 생각으로 가능하리라 정한 그 기준의 목표를 세우고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스스로 제한하는 모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을 내가 제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림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획하신 일들을 발견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 계획하신 일들을 발견하고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의 열매를 맺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내가 먼저 앞서 행하느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치지 않고 또 나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으며 천천히 가더라도 견고한 믿음의 거듭을 내디디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큰 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갈에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입니다. 18절에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었다면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어야 했는데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또 인간적인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적인 대책을 간구한 것입니다.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사를 이을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해결책이 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없었던 그 인간적인 방법의 결과는 아브라함이 평생 마음의 짐을 짚고 가야 하는 그런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가능해 보이는 후사를 주시리라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은 뒤로 하고 여전히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하고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간구에 대한 그 답을 피하시더니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이삭의 존재를 선포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차선책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행하실 언약 외에 또 다른 플랜 B라는 것을 두실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가 정하신 모든 일을 온전히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언약을 잇는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으시면서도 결국 아브라함의 그 요구하는 대로 간구대로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어 그를 번성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에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있는 이스마엘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내가 내 말을 들었다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있는 그 간구를 들었다 하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지만 그 일로 인하여 그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지는 그러한 상황을 아브라함이 감당하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여 얻은 무거운 마음의 짐뿐만 아니라 그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아들에 대해서 고심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들었다 하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위로가 되는 그 말, 내가 내 말을 들었다 라는 그 말의 원어가 쉐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쉐마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그 이스라엘에게 백성에게 선포하신 그 말씀 귀 기울여 들으라 잊지 말아라 마음에 깊이 새기라 했던 그 말씀을 그 쉐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말을 들었다 하시며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의 말을 내가 주의를 기울여 들었다. 너의 말을 내가 경청하여 들었다 하고 말씀해 주셨으니 이제 아브라함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 있던 그 이스마엘 아들에 대한 그 짐, 그 해결하지 못한 짐을, 그 염려를 내가 풀어주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큰 은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들어주신다는 것, 그 이상의 위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말과 생각과 염려를 늘 살펴주시고 경청하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힘을 얻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야말로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마음으로 안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안도하는 아브라함에게 21절에 구체적인 언약의 시기를 말씀해 주십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이제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언약을 나의 노력과 방법과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확실히 믿고 따르겠습니다. 모든 민족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어머니로 복의 근원이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증거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백성들에게 할례를 베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리에 경청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이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지혜로는 깨닫지 못하는 더 선한 길을 예비하고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의 눈에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일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의 언약을 지켜가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더 신뢰해야 합니다. 새 학기, 새 학년을 시작하는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많은 기도와 간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건강, 지혜, 또 친구, 학업, 진로, 여러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는 많은 눈물의 간구가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눈물의 간구를 들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기도, 마음에 가지고 있는 큰 짐의 그 간구를 들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쉐마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경청하고 신뢰하는 쉐마의 믿음으로 오늘도 담대히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행하실 큰 일들을 믿음으로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좋은 사람을 보내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담대한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이겨내며 더욱 건강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됨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기도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학교로 돌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에 많은 하반기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그 기도 제목 가운데 많은 환우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시며 일상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나아가시겠습니다.